다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 참 믿음의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돌이켜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의 찌꺼기가 쌓여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들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우리 모습 속에 과연 진짜 신자답게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 충만만이 그 답이요, 그 해답이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19세기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빈 유리컵을 보이면서 이 유리컵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빼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무디 선생님은 조용히 물전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 컵에 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따라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있는 공기가 물로 인해서 모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정결하고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심령을 담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디나미스, 오늘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 또는 미라클, 오늘 힘, 능력, 오늘 기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 능력 이런 것을 떠올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방언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권능을 생각할 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다가오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풀려지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능력, 오늘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셨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포함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풍성히 다가올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른 날과는 사뭇 다르게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정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짐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텐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저를 우편에 그리고 저 제자를 좌편에 세우셔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비장한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하실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오늘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우측편에, 저는 좌측편에 우리를 기하고 요긴하게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했다는 것, 함께 하면서 그토록 설명해 주었는데, 그토록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오직 거기에 생각이 맞춰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왕이 된 다음에 저를 귀한 왕의 신복으로 충성된 신하로 오늘 큰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전해들었던 다른 제자들조차도 그 말에 동의하고 나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나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말씀은 문맥상, 순서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소경이냐라는 문제이지.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진짜 소경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 영적 진짜 소경인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나의 말을 듣고도 너희들 어찌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너희들이 진짜 영적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다가왔어.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지, 어떻게 구속사적인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지 말씀해 주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내 살이라, 오늘 잔을 가지시며 이 잔은 내 피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구속사역을 감당하실지 이야기해 주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우둔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오늘 어부였던 베드로, 오늘 언제나 무식하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 자충우돌을 했던 성령이 불같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이 은혜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대로 연결시키며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풍성하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은혜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세요. 우리가 미술관에 방문했는데 우리가 미술관에 그 미술품에 대한 조예가 없으면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조예가 없으면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지, 얼마나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운동 경기를 볼 때도 룰을 모르면요, 뭘 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룰을 알아야 그 경기가 재미가 있고 그 경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저 시간만 지루하고 그저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의 감동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행복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생활이 참으로 해피해지려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벅찬 감동이 물밀듯이, 폭포수에 물밀듯이 다가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속사적인 역사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언제 돌아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백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풍성이 달려질 때에 우리의 낭망된, 낙심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사명의 인생으로, 오늘 주님의 사명의 인생으로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참으로 살기 등등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독성과 아집투성이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오늘 예수님을 배교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였던 곳,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무엇했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숨어 지냈지 않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그들이 그 위험한 곳, 그 독성과 아집이 가득했던 곳,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험한 곳, 오늘 그곳에서 전도의 입술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전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독선이 가득하고 아집이 가득하고 위험이 도사리어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역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에 오늘 아수르가 이 유대인들은 오늘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오늘 언제 힘을 길러서 다시 그들이 우리를 배신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니 저들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곳곳에 오늘 이방인들을 심어놓고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과 똑같다는 말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왕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피해 다녔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서 길을 돌아가면 돌아갔지 오늘 이곳에 마주치기 싫다, 그처럼 경멸하고 싫어했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할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그 우물가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와서 말을 걸으니 오늘 수가성 여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대적인 장소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적대시하고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던 바로 이 장소에서 복음 들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대적인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 사도행전 마지막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일지에 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 그것은요, 죽음을 내어놓은 일반인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객선이 없잖아요. 상선만 있는데 잠을 그저 짐칸에서 짐짝과 함께 그저 얹혀서 몸만 얹혀서 짐이 되어서 가는 곳이 바로 상선입니다. 오늘 이 상선에 타고 오늘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 위험을 불사하고 이런 고통을 불사하고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위협, 강의 위협도, 도적의 위협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넉넉한 믿음이 생기고 넉넉한 은혜가 생기고 넉넉한 능력이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 그렇습니다. 증인,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순교자는요,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았던 예루살렘,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저 위험을 무릅쓴 땅끝까지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인생은 나약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이 좌절되거나 낙심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된다, 탁월한 인생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동안 오늘 예수님을 한참 동안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을까요? 그것은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는 곳에 힌트가 있어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산세가 이쪽 저쪽 높은 산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오늘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도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도 이방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지 이방의 사람들인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지요. 부정적인 의미. 오늘 갈릴리 지역은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비난받았던 곳인데 오늘 비난받고 업신여기 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너희들 예수님 만났잖아.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 이제 예수님이 귀하고 탁월한 명품 인생으로 너희들 사용할 거야. 너희들 이전에는 비천한 신분, 연약한 신분,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는 귀하게 사용될 거야. 탁월하게 사용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의 군사가 되면 너희들 분명히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 분명히 있을 것이야. 너희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 사용할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만 생각했던 그런 우둔하고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은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이 탁월한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탁월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